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네 가지의 주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세 번째로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비결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자인지 아니면 말로만 주여주만 하는 문의의 신자인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받기 위한 다섯 번째 비결을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제일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바로 이러한 축복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구약 시대에 보면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무려 300년 동안 동행했고 또 저 세상에서도 죽음을 보지 않고 저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믿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계시고 당연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삶인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 이 열매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비유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저절로 그렇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나쁜 열매만 잔뜩 맺는 그런 못된 나무가 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리는 좋은 의의 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 부정한 곳에는 거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바로 영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왜?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거룩을 해치려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인 마귀인 것이죠. 마귀가 하는 짓은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임마누엘 축복이라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짓이란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승리를 거둘 수 있지만,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아간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심각한 까닭은 바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한 짓이 얼마나 중한 죄인지를 오늘 보면 3절, 4절, 5절에서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과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와 동행할 수 있을까요? 악한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실 수 없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죄가 용납된다면 이러한 죄는 마치 누를 것 같아서 바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다 오염시켜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했어요. 아가랴의 경우도 보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인데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그 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요, 크든 작든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의 진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유치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과 기도로, 그렇죠? 우리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써야 될 거예요. 만약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에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본인 자신에게 아주 큰 해가 돼요. 바로 이 본인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시험이 와도 쉽게 걸려서 실족하기가 쉬운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약하면 어떤가요? 조그만 시험이 와도 금방 흔들리죠.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도 모든 사람이 다 이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몸이 튼튼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특히 이 저항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바이러스가 몸에 와도 어떻게 이겨내기 때문에 들어와도 다시 쫓겨나가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그 바이러스를 이길 저항력이, 힘이 없을 때 그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이러한 시험이 다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들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어떤 시험에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빨리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
이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연수가 오래 되게 되면 자연의 교회에 중직을 맡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전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일을 해도 어려운데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시기와 분열, 다툼, 서로 싸우니 어떻게 이 하나님을 하겠느냐. 그러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좋아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에 있다면 그 얼마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의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지금쯤이면 이미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어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바로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구나라는 탄식입니다. 성령께서는,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탄식하신다고 하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에 머무른 이런 유치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에 머무르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 본인 자신과 또 교회 공동체를 망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어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닐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다닐까요?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먹이에요. 자기의 밥인 겁니다. 건들지 않아도 이미 자기 다 지옥 갈 사람들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렇지만 어때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아나니아 속에 사탄이 들어왔고 그는 사탄의 종이 되어 이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사탄의 일을 하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는 마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삼시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나 삽비라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인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가요? 바로 그들은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비교적 똑똑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믿음직스럽고 또 셈에도 밝아서 바로 그 돈꾀를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할 정도로 매우 신앙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 되어 마귀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을 받았죠. 본래 12사도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나라의 모델과 같은 그런 좋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천국 복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최고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보다 사도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죄와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죄는 또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가 이런 음행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이유가 있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소위 성도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고린도서 이어지는 5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죄가 발견됐을 때 권면해도 회개하지 않을 때 이 해결 방법은 내쫓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누를 것 같이 그렇죠? 내쫓으라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어쩌면 이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죠. 수십 년간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동거동락하고 같은 정을 나누었던 그 성도라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내쫓는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로 의로우시고 옳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지?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매몰차게 그런 사람을 내쫓는단 말이냐? 이건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로운 척이에요. 하나님이 끊으라 하시면 끊어야 하고 버리라 하시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신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까닭, 물론 그들이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내어 쫓겨야 되는 상황, 그러한 죄 무엇인가 하면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이죠, 마지막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은 이 성만찬 끝난 다음에 어때요? 잡히실 거죠.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만찬,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에게는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다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요, 누군가 서로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혹시 납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답답해서 요한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라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이제는요, 예수님 직접적으로 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잘못했습니다. 이때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구약 성경에서 이 아간의 경우도 보면요, 그에게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간이 이제 여리고성에 하나님 금하신 물건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감추잖아요.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왜 패배를 당하는지를 알려주시죠. 너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한 자가 있다. 그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악을 행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뭐냐?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죠. 그렇죠? 첫 번째 제비를 뽑으니까 12지파 가운데 이 아간에 속한 유다 지파가 뽑혀요. 근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이제 아간에 속한 세라 족속이 뽑히고, 또 이 세라 족속 중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이제 아간에 속한 삽디 가문이 뽑혔다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보세요? 자, 이 아간의 입장에서 보면 점점 제비 뽑기가 진행될수록 범위가 좁혀오고 있죠. 이대로 가다가는 어때요? 내가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제비 뽑으니까 참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의 잘못을 이제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죠.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을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 아간에게 이런 중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죄를 범한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나요? 안 가르쳐 주셨나요? 안 가르치신 겁니다. 아간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다만 누군가가 있다라고만 하신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 자를 발견해내기 위한 방법, 제비 뽑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는 거죠.
그냥 여호수아에게 야, 아간이라는 자가 이러이러한 죄를 져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패배했다, 분명히 알려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간의 이름을 말씀해 주지 않고 제비 뽑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비 뽑힌 자가 바로 그 자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간에게 지금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이 아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겁니다. 결국엔 어때요? 자기 이름이 뽑히는 거예요. 아간이 죽은 골짜기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뭐냐? 바로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결국 아간은 어때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과 또 그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괴로움을 끼친 장본인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역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해요.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만 아는 거예요. 둘만 모의를 한 거죠. 자, 이거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리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 겁니다. 둘만 아는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걸 딱 헌금할 때 베드로가 즉시 말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땅값 얼마를 내가 감추고 일부만 갖다 오면 바치면서 왜 전부를 바친다고 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될까요?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본 것처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쯤 지난 후에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녀에게 또 묻습니다. 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이 삽비라에게는 아나니아보다 더 큰 회개의 기회를 주어졌죠. 바로 아나니아보다도 3시간이라는 더 회개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삽비라도 그 남편처럼, 그죠? 결국 그 기회를 놓치고 역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근데 다음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자들이 있죠. 그렇죠? 과연 이 사람들만 시험 받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다라고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뿐 아니죠. 베드로는 맹세까지 했죠.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뭐냐면은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죠.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베드로가 통곡을 하잖아요. 큰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일지라도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알곡이라고 해도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죠.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귀의 종이 되었던, 사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끝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배웠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로 우리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가라지 상태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정말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이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일을 기록하고 있죠. 이 불미스러운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을 이렇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설교한다, 또 이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이 성경책에 기록하게 하셨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펴본 아간이나 가룟 유다나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든지 베드로의 경우를 보더라도 누구든지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나는 아니죠가 아니라 나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야 되는. 그러면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일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불행한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 매우 중요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망령된 이런 죄를 짓고 바로 이런 불행한 결과를 우리가 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그런 중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8절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지금 이 삽비라가 대답한 거예요.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이건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뻔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요,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자, 이 원어를 보세요. 예라는 말은요, 옳습니다, 진실로 옳습니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래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다른 대답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완전한 긍정을 말하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진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삽비라가 이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뭐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적어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이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확신에 차서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하는 것은요, 지금 이 여자의 양심이 어때요? 문제라는 거죠.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가 어떤 죄입니까? 성령을 속이죠. 하나님께 거짓말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죠. 이거는요, 성령 회방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아주 중한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에게 대한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조금도 양심의 가치가 없이 할 수 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이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양심이 죽었기 때문인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 까닭은 양심이 죽었기 때문인데,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양심이 화인 맞은 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보시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 우리 속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이 살아있을 때만이에요. 선한 양심이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자인데, 그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영혼이 죽으면 어때요? 죽은 자인 겁니다. 아무리 살아서 돌아다니고 밥 먹고 일하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영혼이 죽으면 그 양심이 죽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 신앙 고백하죠. 예수님이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살 자가 아니에요. 죽을 자가 아니에요. 이미 산 자요, 죽은 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산 자인가요? 바로 성령 받고 그 양심이 회복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죽고 그저 그 양심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죽은 자인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죽은 자는 어때요? 그 영혼이 죽었기에, 양심이 마비됐기에 하는 짓이 망령된 짓을 하는 거예요. 망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왜 망령이라는 말을 쓰냐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짓이 망령된 짓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 3계명이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라사 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뭐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뜻이 뭐냐? 이런 거짓이라는 겁니다. 허위, 범죄라는 말. 그 때문에 망령되게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거짓을 위하여, 또는 우리말 번역처럼 거짓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고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 예를 들면 거짓 맹세할 때 누구 이름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그 거짓된 목적을 위해서. 잠언 21장 24절을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망령되다라는 말을요, 이 한자어 성경 있죠. 한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망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 표에 나왔는데, 망령이라는 말을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그 망령되 일컫다를 할 때 망령을 저 한자를 쓰는 겁니다. 이 망자는 무슨 망자냐? 험악할 망, 거짓말, 거짓이라는 거예요. 영자는 신령령, 목숨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망령이라는 건 뭐냐? 어떤 늙거나, 치매에 걸리는 거죠.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그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나는 상태, 벗어나는 행동, 이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망령이라는 말에는요, 이 단어 말고도 또 이 한자어가 있어요. 이때의 망령은 망할 망자, 죽을 망자를 쓰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망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은 사람을 가리킬 때, 특별히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킬 때 망령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이 구분이 없죠. 다 망령인 거예요. 그렇지만 한자를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망령이라는 말 가운데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망령이라는 그 말에는 이 한자의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망령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제정신이 아니거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때요? 하는 거짓된 행위, 미친 짓,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망령, 또 이 거짓된 행위, 그렇죠? 이것이 왜 심각하냐? 이 거짓의 아비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인 거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건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 누구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탄만이, 마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어때요? 망령된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짓을 하는 겁니다. 거짓된 짓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면 이 아간이 한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망령된 짓이라고 해요. 여호수아 7장 15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자, 여기서 보면 이 아간이 하는 짓을 특별히 뭐라고요? 망령된 일. 특별히 이 망령되다는 말의 원어 의미를 보면 특별히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거짓된 일이에요. 거짓말, 거짓된 짓, 이거 망령된 짓인데 끝까지 침입되죠. 안 그런 척 거짓말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 망령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또 아간처럼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도 미친 짓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베드로서 2장 16절에 보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느라. 미친 행동은 망령된 행동인 거죠. 이렇게 망령된 짓을 서슴지 않고 한다. 이것은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이렇게 영혼이 죽고 양심이 마비가 되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모든 죄를 다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브레이크가 이제 고장 나간 거예요. 일찍은. 그러면 어떤 죄까지 지느냐?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성령을 해방하는 하나님께 대한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 지게 되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보면 5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두 장면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다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엎드러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실족한다, 넘어지다, 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혼이 떠났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혼이 떠나 싸늘해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영혼이 몸에서 육신에서 분리가 되는 건 죽음인데, 그러면 이제 육신은 시체가 되어 싸늘하게 이제 식어지는 거죠. 근데요, 이것은요, 누가는 이 표현을 아무한테나 쓰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죽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표현을 쓰는 사람이 특별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누가의 어떤 특징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형벌로서의 죽음을 당하는 자들, 그들이 죽을 때 바로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짓을 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고 그 형벌로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보면 5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 사건을 어때요?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한 거예요. 자, 11절 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뭡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이때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인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이 두려움을,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인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렇죠? 이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체험하는 거룩한 두려움인 거죠.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말은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라는 단어와 또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이 교회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 뜻이 뭐냐면 밖으로 불러내다는 거. 어디 밖으로요? 세상 밖으로 불러내요. 멸망받은 세상에서 밖으로 구원해 내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멸망받은 세상 사람과 다른 자들이죠. 구별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 말 자체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이 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이것은 오늘 본문에 비춰보아서, 그렇죠? 오늘 주제의 말씀에 비춰봐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 물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죠.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죄들, 망령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라. 그래서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길 때 은혜가 있어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도 이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서둘러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 사람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두려워한 거,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역시 두려워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참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분명히 초대교회에는 모든 사람마다 다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긴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자연히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표적과 증거를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자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서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겠다 하시는 거죠.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질병이 걸려도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겠다, 회복시켜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요? 연약합니다. 간사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결심이 쉽게 무너지죠. 연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거나 또 방종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령쟁자가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바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 축복을 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